가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병원에 가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대개 여성들은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잘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귀찮아서 그런지 또 약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병원에 보내어서 진찰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에 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놀기 위해서 나갔다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가 강간당했다는 분풀이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약탈하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가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의인이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흉측한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의 약점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셉이 17세 된 소년으로서 배다른 형제들, 곧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살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을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잘못이 있을 때 덮어줘야지 그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한 아들만 유독이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편애한다면 그 아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한 아들을 편애를 하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이러면 몰라도 그들의 비행을 조사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황당한 꿈을 꾸어서 형제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단은 막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8절에 보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동생인 주제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고 또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거기에다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주 이상한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문화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해 바쳤다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형들은 무서운 범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 하는 보복으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였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으며 많은 가축을 약탈을 했던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뒤에도 이 약탈과 도둑질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버릇을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한쪽에서 죄 짓던 사람은 딴 쪽에 가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복 형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본 것은 도둑질이고 약탈하는 짓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해 바쳤다 하는 것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실수를 고해 바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다른 형들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의 법에 의하면 본체의 소생과 종의 소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체의 소생은 출생과 더불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지만 종의 소생은 입양에 의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체의 소생과 종의 아들로서 입양된 아들을 얼마든지 다르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만 장자를 어떤 상징하는 뜻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종의 아들로서 입양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본체의 아들보다 못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차별 대우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했으며 남의 물건을 약탈을 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욕망의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 욕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평생 나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한 생각을 안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했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또 죄를 죄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미워했고 시기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하는 이유로 더욱더 미워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셉의 꿈을 과대 망상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꿈을 꾸면은 그 꿈의 전류가 2만 볼트입니다. 요즘 보통 생활하는 것이 200볼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전류가 2만 볼트가 흐릅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생생할 뿐만 아니라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꿈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꿈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구약시대 때도 그런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 듣고 울고 웃다가 보면 설교 시간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 설교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둑두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아다리 이러면 식중독을 아다리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 듣다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버리는 큰 은혜 받는 것을 아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꾼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두려워했으며 그 꿈으로 인하여 탈진 상태에 있었고 또 그것을 형들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기도 하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 동생이 과대 망상증에 빠졌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는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6절과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 꿈을 해석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 아주 작지만 특이한 점을 놓쳐버리면 결국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꿈이 어렵고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에 있어서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이한가? 야곱의 식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곡식단을 묶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곡식단을 묶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는 꿈을 꾸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양식과 관계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양식과 관계되는 그 어떤 미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식구들을 돕는다 하는 메시지가 이 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임할 큰 세계적인 기근을 예언하시고 그때 목축업자인 그들이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그 기근에서 살리실 것을 이 첫 번째 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꿈의 메시지는 양식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난 테마는 양식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놀라운 꿈을 주시고 특히 요셉을 높여서 어떤 귀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셉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도 죄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못한 동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보다 못한 동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너만 잘났냐? 그래 두고 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안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죽일 거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이라 하더라도 자기 코올리의 동생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옛날에 내보다 공부도 못했고 내보다 어렵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말하냐? 왜 너만 잘났느냐?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심지어는 대결을 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꿈의 테마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얼마나 증오하는가, 그를 거의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양심의 고통을 받고 결국 회개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목수가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목축업자들이 앞으로 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건질 것이지만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자기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이 첫 번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 그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꿈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이냐? 해와 달과 11별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거 우리다,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해와 달과 11별이 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11별이 될 수 있습니까? 범죄자요, 살인자요, 도둑질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에 빛나는 11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 발에 채이는 돌보다 못한 이들을 의롭게 하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자기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참으로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이 두 번째 꿈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은 그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으로 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높아진다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남의 물건을 약탈한 이 도둑놈들인 이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의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환난과 멸시와 고초를 당한 것은 정말 티끌과 같은 우리들, 발에 죄있는 돌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달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을 보여주시며, 그토록 낮아졌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온 천하의 구세주로, 구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받는 이 사람은 단지 요셉만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 두 가지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양식으로부터 구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두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고 요셉을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고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은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와 싸웁니다. 의사를 업신여기고 의사에게 욕을 하고 의사에게 막 삿대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병들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요셉이냐? 그래서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려고 하는구나.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겠나. 요셉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겠나. 요셉아 고맙다. 요셉 참 정말 고맙다. 너가 많이 힘들겠구나. 고마워했을 텐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이 구원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 야곱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의 그 꿈이 너무 당돌하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요셉을 책망하는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꿈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자식들의 죄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그냥 밖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리고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세계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그냥 약탈을 해버리고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큰아들 루벤은 자기 첩과 성관계를 맺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아무 말이 없어요. 자식들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언을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왜 야곱이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식들이 잘났다, 죄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이 죄가 심각해서 도무지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나오면은 그냥 입을 다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은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겠다.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가정의 족장이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한다면 죽여야 됩니다. 살인자 죽여야 되고 간음한 자 죽여야 됩니다. 영화 대장 부리바에 나오는 것처럼 부리바가 자기 아들들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인 것처럼 야곱은 자기 아들 쏴 죽여야 됩니다. 살인자 죽여야죠. 간음한 자 죽여야 되죠. 불순종하는 자 죽여야 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인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야곱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 꿈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 집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 야곱의 집은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야곱은 깊이 마음속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없인 여기는 것 같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자기만 잘난 체하는 과대망상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곡식단이 무엇을 의미하고 해와 달과 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때 꾸었던 이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이 꿈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적어도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유혹이 올 때도 절대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 꿈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딱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나는 이 뜻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는 사람, 그 말씀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그를 유혹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노예의 그 주인이, 여자 주인이 유혹을 할 때도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이해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많이 당할 때 왜 나는 이래 일이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이 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안 믿는 시집 식구를 구원하고 친정 아버지를 구원하고 동생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목적 없이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세세한 내용을 때가 오기까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선한 뜻 없이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환난과 고통을 이김으로써 자기 식구들, 친정 식구들, 자기 시집 식구들 다 구원해서 이 살인자들, 이 가늠한 자들, 가정 파괴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욕심 때문에 이 꿈을 버림으로써 타락하고 죄와 타협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참으로 부러워해야 되는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하늘에 별들이 머리 숙여서 절을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요령을 부리면서 살고 모든 달콤한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는 그 사람은 결국은 상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어서 준비시키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써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정 식구들, 시집 식구들, 동생들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으며 하늘의 별처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겪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에 나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